로마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듣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 계시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풀 길을 찾았듯이 바울도 완고한 동족의 구원을 위한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이 시대 우리 시대 교회가 가는 길에 특별히 중요합니다만은 어쩌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울이 그 계시를 받게 된 심정과 태도일 것 같습니다. 같은 심정과 태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받아 나갈 받들기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가 깨달은 대로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죽여버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순양을 준비하여 바라시는 그 제사를 아브라함 들어 드리게 하시고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헌상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바울처럼 심각한 문제 앞에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릴 그 말씀, 큰 문제 앞에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때때로 알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며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하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셋째 부분으로 가겠는데 도표를 참조하시면은 세 번째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듣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앞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수 없는 현실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사도가 교훈하였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대로 하자면 똑같은 표현이 7절 끝에 나옵니다. 거기도 그 남은 자라는 말. 여기 7절에 남은 자들은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이 번역 이 표현이 같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사도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완악한 자가 심히 많은데 그 완악한 자들을 그 남은 자, 사실 나머지 사람이라고 새겨야 좋을 것 같은데
이 심각한 현실을 사도는 구약 말씀에 비추어 살핍니다. 바로 이 사실이, 말씀에 비추어 살피는 이 사실이 이 부분에 교훈을 받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즉 어떠하뇨? 이 표현은 5, 6절에 교훈한 것을 특별히 가리킵니다. 사도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제도 있다, 자기 시대에도 있다 하였습니다. 이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실전처럼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인을 가리킵니다.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은혜로 믿게 된 신자들입니다. 이 사실 위에서, 즉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악한 이것은 어떠하뇨? 이게 대체 뭔가, 이렇게 두려운 현실을 사도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했는데, 이 구한다는 낱말이 로마서 여기만 나옵니다만은 그 전지사 앞에 전사를 떼버리면 비슷한 낱말이 이 넷째 대목에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쓴 탓에, 여기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찾은 바 되셨습니다. 여기는 구하지, 애쓴,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멀리 하셨습니다. 사도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자 애쓴다, 그런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구한다면서 그들이 이미 얻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실패한 방식이고 앞으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방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힘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구원 얻는 그런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이들에게 찾으신 바 된 것처럼 구원은 은혜로 되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6절이죠. 이 진리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하는 표현에 분명히 담겨 있는데요. 사실 이 바울은 뭐라고 쓰냐면 택하심이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어색하니까 자연스럽게 새기느라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사람이 얻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바울은 택하심이 얻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는가? 의정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오직 택하신 하나님 은혜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얻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절의 남은 자와 낱말이 다릅니다. 남은 자와 구분해서 새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아예 낱말이 달라요. 나머지 사람, 그 나머지 사람, 오직 택하신 이만 얻었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수는 완악한 자가 훨씬 많을 텐데 나머지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5절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남겨놓으신 이란 그 뜻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큰 내용이 있으면은 그 부분 빼고 나머지 할 때 그 말입니다. 로이포스라는 말인데, 이 완악하다는 낱말은 굳은 살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굳은 살은 딱딱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린 상태 아닙니까? 이방인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 완악함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어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이스라엘에게 써서 이 완고함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아니한 데 무엇보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선물을 아버지께서 자기 전부라고 여기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게 그리스도인데, 이 귀한 선물을 저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처해 있습니다. 오순절에 적지 않은 유대인이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습니다마는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한 그 나머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울러서 많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주님을 대적할 만큼 완악했지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 낱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말. 이방인도 마음이 완악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적할 만큼, 죽이려 할 만큼 완악합니다. 메시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는데도 이 완악함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곧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사도가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에 잠기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자, 이만큼 심각한 문제를 사도는 구약 말씀에 비추어 살핍니다. 말씀에 빛이 아니면 이런 문제는 제대로 알지도 풀지도 못합니다. 무릇 모든 문제의 근원을 살펴 온전한 답을 얻는 길이 결국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인데 이걸 그냥 쑥 읽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혼미한 심령을 하나님이 주셨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말아야 할 거 주신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9장 앞뒤로 읽어보면 전혀 그림이 다르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보았다 했습니다. 보았다. 지금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기적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었죠. 또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40년 광야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원수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셨다. 경험했습니다. 라합은 바로 이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뿐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합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영광 구름에서 비추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날마다 뵙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 구름에서 거룩한 빛이 늘 비치는데 그 빛에 자기 죄를 날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은 어디서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데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바리새인이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모를 수 없게 하시잖아요. 누구라도 그 기도를 읽어보면 세상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있나? 이게 무슨 기도인가? 감사가 아니라 자기 선전이구만.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그림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시장에서도 딱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 딱 서가지고 고개를 들고서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상태는 얼마나 사람이 그런데 떨어져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배우고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주셨는가. 매번 그걸 깨닫지 못하면 누구라도 이런 데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우리 지난번 본 것처럼 종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회개치 아니하다가 마침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두 번째 인용된 다윗 시편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완악하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완악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구합니다. 저주해 주십시오. 얼마나 완악한지, 이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은 자기 죄를 회개하며 성전을 전심으로 향하는 시인을 조롱하였습니다. 시편 69편인데요. 특별히 9절부터 12절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굵은 배를 입고 죄를 지었으니까 굵은 배를 입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시인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성문을 딱 차지하고 그 재판장의 자리에 딱 앉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회개하는 시인은 형제들에게, 친족에게 객과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같이 곁에서 조롱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가족도 이 원수들과 함께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69편 두 번째 단락 줄거리를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이 시는 특별히 이 어떤 정황인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몽진 떠날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한 그 장면인가? 많은 주석가들이 그때일 거라 합니다만은 어쩌면은 다니엘이나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내 죄, 우리 죄라고 고백한 것처럼 시인이 고백하는 것도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단정하기 어렵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심지어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시인을 조롱한다는 것은 시인의 죄보다 필시 심각한 거죠. 이런 일을 방치하면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언약의 나라는 망해버리고 의의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실 것이라 다윗이 그처럼 조롱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저주를 구한 줄로 합니다. 그들이 시인을 조롱할 때 쓸개로 음식을 주며 목마른 그에게 식초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화목제 드리고 그 음식을 그 앞에서 태연히 차려서 먹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이 평안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이 샬롬, 이 화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샬람임. 죄를 회개하며 성전을 향하여 주의 자비를 구하는 시인에게 쓸개와 식초를 던지며 조롱하고 그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음식을 조롱하며 먹는 이것이 얼마나 가정한 일입니까? 시인은 사감의 악담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지금 사도의 눈앞에 이스라엘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사도를 죽이려 하면서 그런 두려운 죄를 범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처럼 섬겨야 한다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상태고 10년 못 되어서 그들은 두려운 심판을 당하고야 합니다. 신명기에 예고했던 그 끔찍한 일이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그 자식의 인육을 먹는 이런 두려운 현실에서 사도는 심판을 향하여 치닫는 동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서 사도는 두려운 현실에서 동족의 구원에 관한 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만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틀림없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하며 받은 답이 이어지는 말씀들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그 부분으로 가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예상과 달리 언급하려 할 때 이렇게 쓰지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경고했고 다윗이 저주한 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2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어미에 떨어져서 가지들이 나무에 찍히는 상태, 그래서 말라붙고 불살라질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넘어진다는 말이요. 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하긴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여기 넘어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로마서에 모두 이 9번 나옵니다. 바로 이어 12절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짝을 이루는 4장 25절에 이 넘어짐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는 범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번은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있는데 거기 어떻게 쓰이냐면 아담의 범죄와 그 범죄에서 나온 우리의 범죄를 가리켜 사용됩니다. 이 용례는 넘어짐이라고 새긴 낱말이 언약을 파기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죄가 아니고요. 여기 이 범죄는 언약을 파기한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배도에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마는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설마니 정말 설마니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우리에 관한 그 자체가 나타날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절대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씨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실 뜻도 무너지게 할 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암시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호세아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실히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사도가 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에서 사도는 동족 구원에 관한 빛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모세가 이 일에 관해서 예언한 거 우리 이미 살폈죠. 10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겠다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사도가 깊이 깨닫고서 이제 그 내용을 교훈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시기나게 해서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말 못하지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신 목적을 교훈합니다.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를 통해서 세상을 부결롭게 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겠죠. 사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짓밟으니까 놀라웠게도 자기 백성 아닌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시기나게 하리라 하셨으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 백성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이른 것이죠. 자기 백성도 이방인처럼 충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충만이 뭔가 특별히 25절, 26절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더 살피게 되겠고 오늘도 좀 더 살필 겁니다. 자,
13절로 가기 전에 이 세상과 이방인의 부요함이 뭔가 이미 짐작하시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다. 이 로마서의 부요함이 5번 나옵니다. 여기 2번 나오니까 나머지 3곳부터 한번 보죠. 3번은 인자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부요함, 또 그 긍휼하신 영광의 부요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여기 지혜와 지식은 이방인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그 지혜의 부요함, 여기 나옵니다. 셋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참조하면 이방인과 세상의 부요함은 그들이 누리는 부요함인데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누리는 걸 가리키는 거죠. 이것과 가장 비슷한 표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이 풍성이란 말이 이 부요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성도라 칭함받지 못하는 자기에게 은혜, 그 사도직을 주셨다. 그 목적이 뭔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부요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데 있다 하였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넘치는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이라, 비밀의 경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거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범죄와 실패로 이런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이 충만히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있겠나? 지금도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일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대체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이어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밝히면서 이방인 교회에, 특별히 이방인 신자에게 교훈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로마서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교훈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베푸는 목적은 둘째 부분에 잘 나올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배울 건데, 거기 보면 이방인 신자의 교만을 경계합니다. 그처럼 지금 이방인 교인들에게 사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 그래서 저 나쁜 놈들, 저 저주받을 저 마땅한 놈들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가 유대인 신자는 물론이고 옛 언약 백성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다음 대목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특별히 후반부에서 다룰 바로 그 현안과도 붙어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현안 말입니다. 이 현안을 해결할 길도 물론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바로 사도가 자기 백성의 실패를 다루면서 힘써서 전하려고 하는 교훈인 겁니다. 아울러 바울은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덧붙입니다. 물론 이방인 사도 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은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목적이, 실질적인 목적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스페인 선교할 때에 로마 교회가 사도를 돕게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금 서신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헌상금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유대인 교회를 돕는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서나가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가 이 서신에서도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방인 선교가 이스라엘의 충만함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넌지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사실이 14절에 잘 나옵니다.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고륙은 고륙 지친, 고륙의 친척이란 말과 같습니다. 사도는 이방인 사도로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거기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길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동족 이 완악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길이 안 보이거든. 너무도 완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보여주신 거죠. 봅시다. 그 길을 사도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십니다. 당장에는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도를 죽이려고 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13장 45절을 보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 것을 17장 5절에서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시기가 나서 아예 폭력을 행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얼른 피해가지고서 베레아로 가잖아요. 13절.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가지고서 소동을 벌여요. 그래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로마에서도 그랬죠. 불러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안 받으니까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 이방인들이 바울의 선도를 받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우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올라가가지고서 그 성전에서 오일을 잔뜩 해가지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곡기를 먹지 않겠다. 결사대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이 동족을 시기케 하여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자기 당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 같지 않아요. 이 주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15절까지 할 겁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까지만 읽죠. 16절은 다음 시간에 먼저 좀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대조가 됩니다. 여기 버리는 것이 1, 2절에 버리셨다는 표현과 비슷하게 들립니다만은 거기 보면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것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표현은 비슷하지만 뜻이 다릅니다. 여기 버리는 것은 아마 손실하고 비슷한 말이 아닐까. 영어로 하면 loss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 즉 이스라엘의 실패인데 세상에 화목이 됩니다. 화목은 5장 1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만 이방인만 아니라 유대인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말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결국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적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런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그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가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아니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아니면 무엇이리요? 다르죠, 그렇죠?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은 퍽 강조하는 말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염두에 두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죠. 자,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9번 확인되는데 8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용됩니다. 한 번은 지금하고 비슷해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되리라.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으니 부활 생명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이런 뜻이라면 로마서 6장 13절과 같은 뜻이라면은 세상의 화목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같은 뜻 아니에요?
26절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더 살피게 되겠습니다마는 사도가 잃었던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것은 유대인의 대대적인 회심이 육신의 부활이 있는 재림 직전에 있을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면 이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면 부활이 온다. 육신의 부활이 온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시대에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바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50년 전에 김홍준 목사가 이 유대인의 대대적인 이 회개가 종말에 재림의 징조로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만 아니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이 그때도 50년 전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같다. 그 양반이 그 신중한 양반이 이제 남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같아 환난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0년이 지났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이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날마다 쓰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때를 살고 있어요. 뭐 몇 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깨어 경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경성해야 할 때예요. 목사로서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전합니다.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부름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란 교회로 서는 것. 단 한 주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서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뭘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뵙는 거예요. 매주. 우리 교회 사명은 그겁니다. 무슨 교만하다. 그리스도 교회 가장 바른 자태를 구행하기를 원하여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절실한 표현이에요. 오늘 하루,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지 아무도 장담 못 하잖아요. 누가 장담합니까? 내일, 오늘 우리가 살 걸 어떻게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 교회는 섰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신 이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큰 족한 겁니다. 그러면 한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성에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면 성신을 의지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의 영광을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라면 여기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이 못난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그분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그래 주님께 간절히 구하였을 때에 거룩한 계시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사도가 깨닫게 하신 말씀을 더욱 깨닫고 나갔을 줄 믿습니다. 그래 그가 그 중대한 사명을 온전히 받들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인생은 믿음의 길을 걷고 주께 주신서 받은 사명을 이룹니다. 주께서 친히 그 사명 이루시는 거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믿음의 길에서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아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지금 이곳에서 겪는 모든 문제에 참된 해답이 이미 되게 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해답되어 주시는 바로 그 해답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어 경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의 교회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